같아서 천하보다 귀한 것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을 대접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이아몬드. 아몬드가 죽으면 뭐가 되나요를 5글자로 말하면 뭐가 되죠? 다이아몬드. 아몬드가 죽으면 5글자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1g이 얼마 가격이 될 것 같습니까? 뭐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감이 생각이 안 나시죠?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면 1g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6,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발견이 됐어요. 러시아 화학자가 발견했는데요. 오가네손이라고 하는 화학 원소 하나가 4,800조나 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4,800조 1g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원소, 이 오가네손 원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원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원소가 이 세상에 가장 비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빈부격차나 남녀노소나 학벌이나 지연이나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비싼 존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엔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양의 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고와 갑은 나그네, 그리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물 한 잔을 대접하고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섬긴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시선을 픽스하고 고정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의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줄인 자가 있을 것이고 목마른 자가 있을 것이고 갇힌 자가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그네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럼 지극히 작은 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이흥이 운전하면서 저를 이제 공항으로 픽업을 하는데 날라이에서 이제 공항까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걸려요. 가는 길에 이 사진을 하나 커트 찍었습니다. 길에 소가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이컨이 뭐라고 하냐면 차를 세우고 이제 정차했죠. 자기 아버지가 양에도 레벨이 있대요. 밑에 사진 보면 소면의 양이거든. 한 500마리 정도 되는데 쉬어보니까
그 정도 돼요. 근데 양의 귀에 또 염소 뿔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색깔로도 해놨고 끈으로도 해놨고 어떤 형태로라도 양을 표시해놨어요. 만약에 저 길에서 로드킬을 하면 양 대장을 로드킬하면은 양 50마리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잉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라잉 아버지가 로드킬을 해서 대장 양을 쳐가지고 50마리 양을 다 물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딱 들으면서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그런 말 생각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 도저히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한 번에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충만하게 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겠죠. 그 많은 값을 50마리면은 한 마리당 600만 투그릇, 60만 투그릇, 70만 투그릇 되니까 약 1,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몽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이게 소외가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몽골에 늘 13명, 15명의 팀으로 가다가 혼자 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혼자 응대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좋을 것 같았는데 전혀 좋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재직회 때 이번 올해는 몽골 안 간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문구 선교사의 얼굴 영상 통화하면서 표정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해서 저라도 가야겠다 해서 순종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46번 게이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영 교수님이신가요? 네. 46번 게이트로 오세요. 무슨 일인가요? 좌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코노믹인데요. 비즈니스로 바뀌었습니다. 좌석이 갑자기 비즈니스적으로 바뀐 거예요. 출발 좋다. 화이팅.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넌 포화 상태인 거예요. 이코노믹 좌석이 포화된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뽑아가지고 비즈니스로 보낸 거예요.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어쨌든 몽골은 6월부터 8월까지 방학이에요. 유치원부터 어린이집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그래서 아이들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4박 5일 여정은 라이언 오랑자야 이벨 가정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랑자야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가족 사진 이제 아버지 어머니고 이제 이벨 가족인데 이제 4박 5일을 같이 다녔죠. 마지막 날 출근했지만 같이 다니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 이번에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자기 가정에 새해가 시작됐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정에는 놀라운 일이 4박 5일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이카 이제는 아버지로서 이베를 케어를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하면서 아이랑 같이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여기 있을 때는 라이카는 예배를 잘 안 드렸는데 뭐 몸이 아파서 이래서 근데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거장이 되었고 신앙이 얼마나 이베랑 같이 있으면서 성장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제 라이칸이 아빠로서 가정의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했고 이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결정이 됐어요. 우리 가정 세 식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번 기회에 이 세 식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됐는데 소면의 집에까지 시골까지 2시간 거리인데 2시간 거리하면서 1박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고 가는 그 길 차 안에서 많은 대화를 하는데 저희 어른 3명의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벨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 두 식구 부부에게 게임 오버라고 선포를 했어요. 두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게임 오버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년에 만나게 하게 된다면 이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을 반드시 우리 팀원들이 또 많은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라이칸 부모님을 보면은 뭐 느끼셨어요? 다음 사진은 라이칸 어머니. 뭐 다녀오신 분들 느끼셨나요? 뭐가 달라졌죠? 라이칸 어머니가? 안 가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10kg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릎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살을 빼시라. 그래야지 수술을 안 한다. 그래서 라이칸이 러닝머신을 사줬어요. 엄마한테. 그 러닝머신 열심히 하면서 10kg를 감량을 하고 그래서 무릎 수술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팀원들이 갈 때는 자세한 나눔과 대화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두꺼운 빛바랜 앨범을 꺼내셔서 가족 소개를 큰아들은 이제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그다음 이제 손녀딸은 올해 9월에 이제 대학에 입학해요. 이제 가족 소개를 쫙 하는 군인 출신이셔가지고 근데 군대 얘기 나오면 제가 제일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았어요. 그 졸은 것을 엄마가 아주 눈여겨 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돌아올 때 라이칸한테 엄마가 그러셨대요. 목사님 재미없는 앨범 보냐고 졸았던 것 같다. 아버지는 왜 저렇게 재미없는 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목사님 졸게 만들었다고 그 예리하게 그걸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누구에게 가게 하셨을까? 비암바시 우리 팀 갈 때마다 운전해 주신 비암바시의 부인 간암입니다. 간이 이제 2cm밖에 남질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 간 조직에 맞는데 간이식 수술을 안 하기로 거부를 했어요. 엄마가. 4남매입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38kg 나갔어요. 그때 이제는 이 토야 씨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라고 이제 마감을 해야겠다라고 접었어요. 그런 남편은 계속해서 울고. 그러니까 저희 작년에 만났을 때도 남편은 계속 울었듯이 더 많이 울었대요. 근데 이 토야 씨 꿈속에 매일매일 어떤 꿈을 꿨냐면 작년에 다녀간 팀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께서 기도해 줬던 장면이 계속 떠오른대. 그 기도가 뭘까 계속 생각하면서 불교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꿈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한번 걷기 시작을 했고 살이 붙고 에스겔 37장에 있는 모습처럼 점점 더 힘이 생기게 됐고 다리에 힘이 들어오게 됐고
움직이게 됐고 요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손주들에게 밥을 챙겨줄 수 있게 됐고 전에는 손주들이 밥을 챙겨줬는데 이 토야시가 저렇게 여러분 볼 때 오른쪽 사진처럼 저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교회를 갈 수 있는 어떤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더 이상 심한 약을 항암제를 치료하지 않아도 약을 완전히 줄였어요. 의지적으로 꿈속에 나타난 여러분들의 작년에 기도해 주셨던 기도의 힘에 의해서 이 토야시가 놀랍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랬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이 기억나서 제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는 날라이에서 2km 정도, 1시간 정도 갔죠. 1시간 정도 갔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그 소미아라는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졸업한 친구죠. 잘 아시죠. 매년마다 우리가 방문하는데 작년에는 못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둘째 딸을 아들이죠. 아들을 출산했어요. 올해 5월 달에.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 공영방송국처럼 뭐랄까 몽골의 국영방송국에 출연이 됐어요. 주제는 뭐냐면 한국에 유학한 젊은이가 몽골로 돌아와서 도시에서 살지 않고 시골에 들어가서 시골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몽골의 전통적인 문화를 홍보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몽골 국영방송국에서 소메아와 설렁거 부부를 촬영을 특집 방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이 찐 몽골이에요. 게르를 11개 지어서 그리고 게르 뒤에는 참 대단한 것이 거기에 하우스를 줘가지고 저희 시골에 있는 텃밭처럼 심을 거 다 심었어요. 시골에서 심은 거. 상추도 잘 자라고 토마토 잘 자라고 이렇게 오이 채소들이 다 잘 자라는 거예요. 참 아이디어나 모든 것들이 대단한 친구다 하면서 어머니도 이제 제가 왔다는 소식 이틀 전에 들었다고 해서 어머니하고 소통을 안 했거든요. 그냥 하룻밤 이 이벨레 가족이랑 시골에서 하룻밤 그래서 보내려고 갔던 건데 어머니께서 또 달려오셔서 같이 또 교제 나누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 뭐 얘기할 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에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소미아 게르촌에서 여러분 우리 테르지 매년 가서 별 보려고 했지만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별 볼 일 왜 안 웃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테르지 가가지고. 근데 이 소미아의 게르촌은 불을 다 끄면 완전 시골이라서 이게 별이 떨어져요, 진짜로.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 별똥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북두칠성을 손에 잡을 만큼 안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을 바라봐라. 너의 자손 후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창대케 할 것이다. 별을 쉬어봤어요. 못 쉬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몽골을 축복하고 그 12시 1시에 우리 관계된 아는 모든 지체들을 그 시간에 축복하는 기도를 그 들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시내로 들어왔죠. 여러분 잘 아시는 푸제 집사님 남편, 그 다음에 푸제 집사님 큰아들 너몽, 그리고 카페 운영하는 또 캐나다가 본사이고 몽골에 지점을 둔 직원이 40명을 담당한 매니지먼트 덕이 대표, 그리고 이별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덕이 대표랑 라이기 향이랑 자연랑 앞으로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이 라이기 영어를 잘하니까 추후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다음에 이 덕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브릿지를 하고 연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극히 작은 자가 또 있는 곳이 실버 퍼니처 회사입니다. 문구 선교사 문궁치맥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 실버 퍼니처입니다. 로고를 이번에 바꿨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로고를 완전히 신앙적으로 싹 바꿨어요. 불교적인 색깔을 없애고 성부, 성자, 성령
빨간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부 성령 위에 딱 왕관을 씌워가지고 온 인류의 왕이신 삼일째 하나님, 이 크리스찬 디자이너에 의뢰해서 성삼일째 하나님이 실버 퍼니처의 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직원들, 모든 몽골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심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다른 직원 출근하기 전에 크리스찬들만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요일날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하루 땡겨서 모여서 셀 모임을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질문 대답 나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팀이 왔을 때는 대화를 많이 못했는데 예배 형식만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2시간 또 1시간 추가로 3시간 동안 이렇게 신앙적인 나눔 간증할 수 있게 돼서 이분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저에게 인스타그램 바로 펠로우를 하게 되고 홈페이지 유튜브 다 펠로우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진이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저희 함께하는 교회 직원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를마 우리 충북대 석사 마치고 이제 저희 교회 다니다가 몽골로 가는데 취업을 했어요. 또 이쪽에 형제는 지금 재학생 게르트. 작년에 팀이 갔을 때 운전하고 직접 달려온 게르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마를마 같은 경우는 제가 날라 있을 때도 연차 내고 왔고 또 목요일날 같은 경우도 이제 일찍 퇴근해서 또 수바트르 광장에서 달려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그립고 아쉬워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게르트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문자를 다 돌리거든요. 여기 교회 다녔던 친구들한테. 그러면 게르트가 반응하고 온 거예요. 멀리서 운전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온 세상에 택한 사람 청한 사람은 많대 택한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 노크를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참 안타깝다. 그러나 게르트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냥 선생님 보고 싶어서 달려온 시골에서 멀리까지 달려온 그런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노크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됐고 또한 하이라이트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 교회입니다. 이번에 양재영 목사님 가시나요? 안 가니까? 그러시군요. 네. 살아있는 믿음 교회는 이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이제 매년마다 팀이 오는데 이 옆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 크리스찬 리더예요. 이 목사님과 그 직원께서 성도들이 엄청 서운했대요. 이번에 안 오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매년마다 함께 가는 교회에서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 그 팀들이 자기 교회 와서 사역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은혜라는 찬양 가사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하다 여겼던 것.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교회 문은채청 목사님이나 리더나 성도들이 다 같이 이거동성으로 함께 가는 교회 온 팀이 자기들에게는 은혜였다. 이것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살아있는 믿음교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주에
5명 리더들이 목사님과 같이 700km 떨어진 곳에 복음을 전하러 한 주간 나간다는 거예요. 아울질 떠난 거예요. 700km 떨어진 곳에. 그 더덕씨께서 운전을 하고. 왜 가게 됐냐 그랬더니 함께하는 교회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오니 자기네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도 이것을 흘러보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리더들이 상의해서 올해 자기들도 한번 가자 해서 다 자비로 해서 아울렛지를 700km 떨어진 곳으로 내일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가지는 못했지만 이들에게 큰 도전을 줬고 자극이 됐고 몽골 땅을 품을 수 있는, 몽골 교회가 몽골 땅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기회가 되었고, 지금 벽을 보면 리모델링이 되어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싹 이제 예배실, 소그룹, 유아실 완전히 리모델링 됐어요. 누가 섬기냐면 실버 퍼니처 문구 선교사 문구 치맥 부부가 섬긴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 부부의 어떤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살아있는 믿는 교회를 의자 100개 지난번에 그걸 리모델링 싹 난방까지 했어요. 얼마 들어갔냐? 600만 원 들어갔어요. 한국 돈으로. 근데 그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려운데 회사 운영하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내년에 오고 안 오는 거는 조건부로 뭐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이벨과 라이언과 오랑자를 위해서, 세 식구를 위해서 교회가 축복기도를 해줘라. 만약에 오랑자야 라이언, 이벨이 다른 교회로 가면 함께하는 교회와 살아있는 놈의 교회는 끝이다. 협박까지 하면서 이 오랑자의 한 사람 때문에 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살아있는 게 연결된 거 아니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므로 이 세상 전에는 한 사람이 오랑자 한 명이었지만 라이칸 결혼하게 라이칸이 왔고 아들까지 왔고 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 세 식구를 축복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다음 이제 그 더덕씨라고 24시간 기독학교에서 경비를 하시고 이틀을 쉬시면서 농장에서 수박을 재배하시는 더덕씨. 부인은 이 기독학교 유치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있는 오양가 학교에 한국 사람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 교사예요. 부인은. 근데 부인은 못 봤어요. 어디 갔냐 했더니 기독 교사들과 같이 아울렛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돌아와서 주일 예배 섬기고 주일 학기 섬기고 월요일 날 다시 짐 바꿔서 700km를 이 부부와 목사님과 리더들이 같이 또 전도하러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곳에 가서 더덕씨 축복하고 또 소정에 이 가정이 이제 4명 있고 자녀가 4명이고 이제 둘째 딸이 이번에 교대 입학을 해요. 몽골 교대 입학을 하기 때문에 원래 충북대 오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대학원으로 오기로 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뭐랄까 재정적인 부분을 좀 지원을 해드렸어요. 더덕씨에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몽골에 가게 되는 것들은 사역은 이 문구 선교사 문구 치매 부부죠. 이번에 둘째 7월 17일 날 제헌절 날 출산을 했죠. 그리고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첫째 아들은 유럴, 축복이라는 이름을 줘줬고 둘째 딸 이름 또 요청을 해서 미셸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미셸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사라의 믿음을 약속을 믿음으로 취약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셸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와 문구 치맥의 이 부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일들이, 회사에 웃게 하시는 일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웃으시는 일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셸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쳐주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이 부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베이비시터를 뒀어요. 이 유월이 10kg 넘거든요. 저도 안아봤는데 1분을 못 앉겠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베이비시터를 뒀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특히 문구치맥이 베이비시터한테 주문한 것은 TV에 다른 거 틀어주지 말고 찬양만 틀어주세요 그랬어요. 찬양 나오는 것만, 찬양 영상만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유월이 계속 찬양을 보다가 이 베이비시터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을 했어요. 베이비시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7월 17일 날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근데 유를 본 지도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온 지가.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되지 않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문구치맥의 삶을 보면서 크리스찬은 이런 것이구나. 바로 그냥 교회 등록을 해서 그 분에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채 선물을 이렇게 주고 다른 선물 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문구 선교사의 사남매가 전체 모이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우리 라이안의 여름집에서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문구 첫째 동생은 아들 낳고 그 둘째 동생은 딸을 낳았어요. 문구는 딸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남매. 그 문구가 항상 저희 집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저희도 사남매, 문구도 사남매. 그렇게 가지고 둘 우리도 남매. 여기도 남매. 이제 마지막 이제 자야만 이제 아들. 언젠가는 하나님께 선물 주실 거라고 믿고. 근데 이 부모님과 사남매가 한 자리에서 여기 계류를 2개나 줬더라고요. 여름집에다가. 문구 선교사의 집에 있는 계류를 다 옮겨가지고 여름집으로 다 해서 여기에 산후조리원 문구집에 산후조리원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함께해서 아기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런 교제 시간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문구 선교사의 비전은 뭐냐면은 몽골 땅의 청소년들이 아빠 엄마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배우는 자라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이 부부의 마지막 비전은 실버 퍼니처를 통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통해서 몽골 땅에 청소년 캠프장을 만들어서 몽골에 있는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크리스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부부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구 선교사가 이제 저를 데리고 그 땅을 갔어요. 부지를 보고 작년에 기억나세요? CEO에서 라면 먹었잖아요, 저희들. 그 라면 먹은 CEO 자리 바로 위에 산 강이 흐르고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앞에 아무것도 산과 그 다음에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고 작년에 카자흐스탄 게레에 갔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곳을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돈으로 얼마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문구 선교사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매월 10만 원씩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이렇게 합계를 보니까 10분의 1을 저희가 보냈더라고요. 모은 걸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땅에서 기도하면서 문구 선교사랑 교회에서 후원한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비전을 위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땅에서 같이 고백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몽골 단교, 저는 이제 2002년도부터 몽골 처음 갔지만 교회가 몽골 단교 선교를 가면 2023년부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 뭐냐면 여기 사진의 아이들이에요. 1세대들은 정말 샤머니즘과 불교로 너무 강하게 각인돼 있어서 DNA 뼛속같이 다 샤머니즘 불교라서 1세대들이 복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2세대들 가운데 문구 선교사나 오랑자야 라이카이나 이런 2세대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건강을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비는 청소년 캠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 3세대 아이들에게 함께하는 교회가 품고 이 아이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신을 가지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벨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몽골 땅의 어린이들과 몽골 땅의 청소년과 몽골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벨을 쓰셔서 이벨을 통해서 가족의 사촌들을 복음화하고 많은 친척들,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번에 그걸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어린 놀이터에서 놀면 이벨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장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하나 발견하게 됐고 이 비전을 위해서 문구 선교사랑 자애랑 같이 함께 중심에 이별을 세워서 가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